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잘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하신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18절부터 시작되는 이 지상 명령은 이 명령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지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가 명령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도 아니고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이가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무조건 해야 하는 명령이 이 지상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지상 명령의 내용을 그렇다면 1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9절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가장 먼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제자 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방식은 도제 형식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따라다니고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의 삶의 모습을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여의 시간을 함께 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알쏭달쏭해 하던 일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해석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셨는지 그 행동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된 이들에게 세례 베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명령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고민을 더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가르치고 지키라라고 하시는데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입니다. 마태복음에 처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던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고민하는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이 방대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내용들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셨는가라고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 속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처음 사람들 향해 외치셨던 그 외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셨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들이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 질문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질문 가운데 예수님의 선포 속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야 합니다. 회개하라 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들은 회개에 대한 의미를 고민할 때 하나님의 그 율법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우리들이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악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하게 회개하라 라는 말 속에는, 이 선포 속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그 안에서 죄를 깨달아 회개하라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율법 가운데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들이 끼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로들은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 그 고민 속에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안식일에는 300보 이상 걸으면 안 된다, 500보 이상 걸으면 안 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넣으면서 그 이상을 어기는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자이다라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제자들이 떡을 먹으면서 손을 씻지 않는 장면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다, 장로들의 유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이 전통 가운데는 이게 꼭 지켜야 되는 전통이냐라고 말씀하시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너희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명령이지 사람들의 전통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회개하라라고 하신 그 선포 속에는 사람들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 플러스 알파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명령을 정확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당시의 장로들의 유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야, 너희들 왜 그 의미는 버리고 있느냐? 너희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왜 잊어버리고 있느냐? 그저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른 전통에 대해서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르치라는 내용에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적인 내용, 학문적인 내용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본문을 읽다 보면은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알기 쉬운 단어로 하셨던 많은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 있습니다. 율법의 권위는 유지하면서 그 안에 잘못된 것은 올바르게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가르쳐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선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들은 임의와
아직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아직 임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세의 복과 영광은 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복과 영광은 장차올 그리스도의 영광과 더불어 온전히 성취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마지막 때에 다시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때 하나님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죄악된 모습을 통해 우리들은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100%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심판의 때가 도래되었을 때 이제는 완전히 성취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셔서 이곳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우리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많은 내용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산상수훈의 설교 가운데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모습과 그 안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또한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 메시아에 대한 내용,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의 처음 시작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하여 고백하느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입니다. 이미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입니다. 또한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이들이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들이 가르쳐야 하는 내용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곳임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라고 들었다면 그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라라는 그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킨다라는 말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 입으로 한 번 뱉은 그 말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또한 지키는 것은 훈련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그것들, 훈련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것을 지켰을 때 안전하고 그 안에서 온전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면은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지식적인 영역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라,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행동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죄인된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실제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삶에서도 믿음의 고백함이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치고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을 들으면서 이러한 고민을 한 번 더 던지게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가 가르쳐야 하고 누가 지켜야 합니까? 누구에게 가르치고 누구에게 지키라고 선포해야 합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로부터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길 원한다. 다른 이들에게서부터 또 다른 이들에게로 전해지길 원한다. 그것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누구에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고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누가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교육의 의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과거 우리들은 교육의 의존성을 교사들에게 100% 일임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어떻게든 우리 아이를 가르쳐서 사람 만들어 줄 거야.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들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의 현장으로 보내었습니다. 이러한 의존성이 어느 순간 학원으로 옮겨가면서 학원에는 우리가 이만큼의 돈을 주니 그만큼의 결과를 가지고 올 거야. 그만큼 돈값을 하십시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떠합니까? 교회 안의 교육도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교사들을 믿고 맡기고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교사들에게 선생님, 우리 아이가 신앙교육 잘 받게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전도사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우리 아이가 믿음으로 좀 잘 살 수 있게 잘 교육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짧으면 10분, 보통 평균 20분, 조금 더 길게 잡아 30분, 그 이후에 선생님들과 보내는 시간 많이 잡아야 1시간입니다. 한 달로 하면 30일 기준으로 720시간 가운데 4시간, 그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교사들도 무엇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보낼 때 선생님, 우리 아이들 좀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하는데 어느 순간 이 교사들도 교육자들에게 의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역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교사들이 그대로 전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은 이 교육의 의존성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그 노력하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누군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웃들에게 행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하는 일입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들에게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외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의존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셀 모임들은 방학을 할 것이고
곳곳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들이 시작됩니다. 휴가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여름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잊지 않고 한 번 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들이 행해야 하는 것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들,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안 것들을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리기 이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고민 속에서 내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고민하였던 것들이 함께 모두가 모여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가운데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됐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계명을 가르치는 일에는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 회개의 삶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해 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행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며 삶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 세상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